자, 우리 이제 마지막 강의, 구속사적 입장에서 본 아브라함 이제 마지막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창세기 족보는 지금까지 우리가 이제 창세기 족보를 통해서 아담부터 노아까지 그리고 이제 셈부터 아브라함까지 이렇게 20대 족장의 족보의 역사를 살펴봤는데요. 이러한 족보는 사실은 이제 아브라함 한 사람에게 집중하고 있다. 아브라함을 소개하는 것이 바로 창세기 5장과 이제 11장에 있던 족보를 통해서 아브라함에게 집중하고 있는 것이죠. 창세기 1장서부터 11장까지 그리고 이제 12장서부터 50장까지 이제 두 부분도 나눠지는데, 창세기 1장서부터 11장까지가 원역사 아닙니까? 원역사는 물론 이제 창조의 역사도 보여주고 타락 뭐 다 보여주고 있지만 결국에는요, 아브라함 한 사람에게 이제 집중하고 있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에요. 아브라함이 이렇게 구속사적으로 중요한 인물이고요. 또 이제 아브라함으로 말미암아 이제 이스라엘이 이제 시작이 되는 그렇게 이제 중요한 인물인 것이고요. 우리가 또 믿을 때,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될 때 이제 아브라함의 이제 자손이 되는 그러한 것이 바로 그 아브라함이죠.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그럼 이런 구속사적인 입장에서 볼 아브라함은 어떠한 존재냐라고 하는 것을 살펴보겠습니다. 자, 설명드린 것처럼 모두 이제 아브라함을 소개하기 위한 그런 것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아브라함을 통하여 결국에는요, 여자의 후손 메시아를 보내서 모든 인류를 구원하겠다고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구속사고요. 그게 바로 이제 하나님의 구속 경륜인 것입니다. 그래서 구속사는 우리 원로 목사님께서는 그런 표현을 많이 쓰시는데, 하나님의 눈물의 역사다. 구속사를 보는 사람은 그런 속에 그 한 사람을 세우기까지 일하시는 하나님의 수고와 눈물, 그러한 역사를 볼 수가 있는 것이고요. 구속사는 그러한 하나님의 수고와 또 하나님의 눈물, 또 뭐 탄식 있잖아요. 그러한 역사를 이제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화면이 작았네. 이거 다시 띄울게요. 됐죠? 예. 자, 그러면은요, 이제 아브라함이 나기까지 성경은 아담 타락 이후로 증폭되는 죄악의 역사를 이제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선악과 사건, 창세기 3장에서는 선악과 사건을 보여주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창세기 4장에서는 이렇게 선악과를 먹은 결과 어떻게 되느냐, 자범죄를 보여주고 있죠. 죄의 열매를 보여주고 있다. 죄가 어떻게 역사하냐. 타락 사건은 단순히 선악과를 먹은 사건이었는데, 그 선악과를 먹은 것이 이제 어떻게 이게 진행이 되느냐, 어떻게 그게 그 내용이 뭐냐 라고 하는 것을 보여준 것이 바로 가인의 살인 사건입니다. 가인의 살인 사건은 죄가 어떻게 열매를 맺고 죄가 얼마나 무서운 결과를 가져오고 결국에는 죄가 하나님 앞을 떠나죠. 그런 역사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람에게 노래에서 이제 가인 계열의 7대손 람에게 이르러 가지고 하여튼 그 죄가 아주 그 악한 열매를 맺게 되죠. 아주 강포해주고 조그만 상처 입었다고 소년을 죽여버리는 말이죠. 죄가 어떻게 가는가
하는 것을 라멕의 노래를 통해서 이제 보여주고 있다. 죄악이 점점 더 증폭되고 이제 창세기 6장에 이르러 가지고는 하나님의 아들과 사람의 딸들이 결혼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탄식하고 그 하나님의 신이 떠나버리는 말이죠. 그러한 지경에까지 이르게 돼서 죄악이 관영해졌다. 그 아담 하나가 죄를 졌는데 그게 나중에 이제 죄악이 온 세상에 아주 관영하게 돼서 강포가 충만하고 말이죠. 그러한 세상으로 모습이 이제 변해가는. 그래서 더 이상 하나님이 가만히 둘 수 없는, 심판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죄악의 역사를 이제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홍수 심판을 보여주고 있고요. 그 이후에 홍수 심판을 해서 하나님께서 세상을 쓸어버리고 새로운 세상을 주었지만, 그러나 그 심판을 통해서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다시 죄가 번성하는데, 얼마나 빨리 번성하느냐, 100년도 안 돼가지고 바벨탑을 쌓는 그 엄청난 놀라운 죄의 번식과 그 죄악의 그 엄청난 역사를 보여주고 있다. 그냥 뭐 바이러스가 번식하는 것보다 그냥 더 빠르게 죄라고 하는 바이러스는요 엄청나게 빠르게 이제 번식해가고, 그리고 뭐 하늘에 닿기까지 그냥 뭐 하면서 죄가 하늘까지 미치는 그러한 역사를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점점 죄가 증폭되고 하나님으로부터 점점 멀어져 가고, 그러니까 오늘날 세상이 그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오늘날 세상이 이런 가운데 복음이 선포되고 있는 것이고요. 이게 오늘날 세상의 모습이고요. 자연스러운 모습이고 당연한 모습이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의 현 주소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타락이 개인으로부터 시작해서 집단으로 또 민족 단위로 전체로 점점 더 강해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홍수 심판 전에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넘어갔죠. 그리고 바벨탑에는 하늘까지 침범하는 그러한 반역이 이루어지고 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내비두면 이후로는 막을 길이 없다 할 정도로 아주 심각한 지경까지 발전해 나갑니다. 그래서 스스로 구원의 밧줄을 끊어버리고 장기를 부리는 그러한 가운데, 그러나 하나님은 이러한 가운데도 신앙의 보존을 했다. 그러한 가운데도 하나님은 경건한 자손을 세상에 보존해서 그 경건한 자손을 통해서 신앙의 뼈대를 하나님께서 남기셨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신앙의 뼈대를, 구루터기를 남기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제 그 역사가 이제 첫째는 이제 가죽옷을 하나님이 약속을 하시죠. 아담이 타락한 후에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고요. 그 다음에 가인과 아벨에게는 또 보호의 징표를 주죠. 저주를 내리면서도요, 가인과 아벨에게는 보호의 징표. 이것은 이제 마지막 때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는 구원의 징표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고 봐야 되겠죠. 그리고 심판을 했지만 그러한 가운데도 하나님은 다시 언약을 세우지요. 언약을 세워서 다시 생육하고 번성하라. 창조시에 주셨던 축복을 다시 주시면서요, 다시는 심판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그런 무지개 언약을 세워 주시죠. 자, 이러한 그
죄악의 역사 가운데 보여주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하나님이 인류를 반드시 구원하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구원의 의지를 이제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디모데전서 2장 4절은 하나님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 가운데 이제 그 부른 사람이 이제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것이고요. 자, 이제 구속사가 획기적인 전환점을 맞이하게 되는데 바로 그 사람이 바로 아브라함을 부르신 사건이다. 획기적인 전환점. 그러니까 지금까지는요 모든 인류를 대상으로 하는 구속사였는데, 구속 역사였는데 이제 한 사람을 선택을 해서 사실은 이제 한 나라를 이제 세우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구속사가 이제 그 한 개인에게, 한 나라에 이렇게 방향 전환을 하는, 이제 그것은 그 나라를 세우고 그것을 통해서 이제 온 인류를 구원하겠다고 하는 것이죠. 사실은 그러한 하나님의 경륜, 하나님의 지혜가, 하나님이 이루고자 하는 구속사가 그렇게 진행이 된다. 왜 그냥 하나님은 그렇게만 해야 되느냐,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거냐? 맞습니다. 하나님의 지혜예요. 그래서 모든 사람을 구원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지혜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아브라함 선택으로 말미암아서 구속 경륜의 역사가 좀 좁아진 것처럼 좀 보이지만, 그러나 여자의 후손이 와야 되기 때문에 여자의 후손이 오는 길을 마련하는 중요한 관문이 바로 아브라함이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부를 때마다 그 씨를 말씀하십니다. 창세기 12장에서도 그 그 여자의 후손을 암시하고 또 직접 말씀하시기도 하고, 그거를 이제 내 뭐 이런 표현을 하죠. 제라, 후손, 내 후손. 근데 그 후손을 단수로 씁니다. 단수로 써서 한 후손. 그는 이제 여자의 후손을 가리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 아브라함에게 여자의 후손을 이제 말씀을 하시고, 그리고 아브라함은 결국에는요 깨닫습니다. 하나님이 보내시고자 하는 그런 분이 여자의 후손이고 메시아라고 하는 것을 아브라함은요 깨닫죠. 요한복음 8장에 보면은 예수님의 증거를 통해서 아브라함이 그것을 깨달았다고 하는 것을, 믿었다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아브라함을 부름으로 이제 구원 역사는 이제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제 진행이 되는 것이고요. 그래서 예수님이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오셨다, 마태복음은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세계 모든 민족의 구원의 시작점.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너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는다, 이런 경륜을 말씀하시죠. 천하 만민을 구원하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그 계획, 하나님의 구원의 의지를 아브라함에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 마음 가운데는요 천하 만민이라고 하는, 모든 민족이라고 하는 그러한 이상과 꿈이 생겼겠죠. 그런 믿음이 있었을 것입니다.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인하여 복을 얻을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셨던 것이고요. 그래서 아브라함을 이름을, 원래 이름이 아브라함인데 아브라함, 열국의 아버지라는 뜻이죠. 열국의 아버지. 그리고 아내 이름도 사레가 아니고 사라는 뭐예요? 열국의 어머니라고 하는 뜻이죠. 그러한 이름으로 계명을 해주고, 그리고 마침내
아브라함을 이제 믿음의 조상으로 세우죠. 물론 이제 모리아산에서 아까 4차 분리를 통해서였지만은요. 그래서 이제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세우죠. 분리의 과정을 통해서 세우지만 어쨌든 간에 이렇게 아브라함을 아브라함이라고 이름을 진 것은 열국을 구원하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의지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온 세상을 구원하겠다고 하고 있는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아브라함의 마음 가운데 열국이 있었을 것이고요. 중요한 것은 사라의 마음 가운데서도 열국이 있었을 것이고 우리 마음 가운데도 있어야 된다. 우리 마음 가운데도 왜? 우리도 아브라함의 자손이기 때문에 우리 마음 가운데도 있어야 된다. 그런데 이스라엘에는 이런 게 없었죠. 안타깝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요 열국이 없었어요. 자기들만의 선민이고 그런 생각에 사로잡혀 있었어요. 자기들 나머지는 땔감이고 그렇게 생각하는 유대주의, 유대신앙 그런 신앙이 있었죠. 그러나 구속사 말씀은 절대 그렇지 않다. 마음 가운데 뭐가 있어야 된다? 열국이 있어야 된다. 우리 마음 가운데 열국이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우리 원로 목사님께서 구속사 이 시리즈를 출판하시면서 열방이 몰려온다. 그런 말씀을 비전을 주시고요. 또 뭐 그런 말씀도 많이 하시죠. 우리 마음이 유엔총회 할 정도로 좀 넓어야 된다. 그런 가르침도 많이 하시고 좀 국량 있는 사람이 되라. 그런 말씀 많이 하시고 그러셨어요. 그러니까 열국을 품은 그 말씀은 무슨 말씀입니까? 열국의 말씀입니다. 열국을 품는 말씀이에요. 열국을 위한 말씀이다. 그래서 우리에게 이러한 축복을 주신 것이고요. 그래서 아브라함을 믿는 자의 조상으로 세웠다. 아브라함은 육신적으로는 이스라엘의 조상이지만 사도 바울은 아브라함은 육신적인 조상뿐만 아니라 모든 믿는 자의 조상이다. 할례자의 조상이고 모든 믿는 자의 조상이다. 로마서 4장에 잘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4장에 잘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생각하는 그 구원의 역사, 하나님이 생각하는 열국들, 아브라함이 생각하는 열국, 아브라함 마음 가운데 있는 열국, 그들은요 전부 다 구원의 대상이고요, 구원받아야 될 백성이고, 아브라함은 그들은 자기의 후손이라고 다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아들이다. 아브라함의 아들이다. 갈라디아 3장 7절이죠. 갈라디아 3장 29절도 그리스도께 속하지 않으면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창조하셨고 만물을 붙잡고 계시고 또 보존도 하시고 우주적인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것, 그 하나님이 바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 것이고요. 그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부르신 것은 그를 통하여 모든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함이었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서부터 11장까지는 아브라함을 부르는 서론이다. 또 그래서 창세기 11장까지를 원역사라고 하는데 구속사의 여명, 아브라함의 등장을 알리는 구속사의 여명이다까지 이렇게 구속사 시리즈에서 정리해 주셨어요. 이거는 엄청난 정의고 통찰 아닙니까? 이런 말씀을 어서 들어보셨나요? 참으로 우리는 큰 복을 받은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천하 만민을 구원하시려고 하는 계획이다. 이거 뭐 아브라함에게 창세기 18장 18절에서도 말씀을 하셨죠. 그래서 구속사의 서광이 비춰오기 시작했는데 그가 바로 아브라함을 부름으로 시작이 된 것이다. 아브라함이 서 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마침내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오실 이제 메시아를 통해서 이제 성취가 되는 것이고요. 결국에는 이제 메시아에 대한 약속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11장의 족보는 끝없는 불신과 거역에도 불구하고 여자의 후손을 통해서 인류를 구원하시겠다고 하는 약속을 기억하시고 구원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마지막 결론하면서 정리를 맺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러한 우리는 구속사 시작이 이제 창세기 족보가 이제 이런 구속사를 보여주고 있는데, 그런데 그 창세기 족보에도 보면은요, 거기는 뭐 이삭의 역사뿐만 아니라 이스마엘의 역사도 보여주고 있죠. 또 야곱의 역사만이 아니라 또 누구의 역사도 보여주고 있어요? 에서의 역사, 에서도 에돔의 대략도 보여주고 있다. 그런 모든 것들을 다 보여주고 있죠. 뿐만 아니라 뒤에 구속 후에 보면은요, 무슨 이스라엘 역사뿐만 아니라 뭐 애굽, 모든 그러한 그 이스라엘 둘러싼 뭐 바벨론, 뭐 아시리아, 뭐 그런 역사들을 다 보여주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구속사는 세상 역사와 분리된 것이 아니고 같이 돌아간다. 하나님의 구속사는 세상의 역사와 같이 맞물려 돌아간다. 그 그룹에 보면은요, 속바퀴가 있고 겉바퀴가 있는 것처럼, 겉바퀴가 세계 역사라고 한다면 속바퀴는 구속사라고 말할 수가 있다. 그래서 구속사는 세계 역사의 중심이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 구속사와 세계 역사가 맞물려 돌아가고 있고요. 그리고 세계 역사는 구속사를 위해서 사실은 가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에요. 구속사를 이루기 위해서 세계 역사는 가는 것이다. 오늘날 보면은 뭐 미국이 어떡하고 뭐 다 어떡하고 다 그런 것 같지만요, 다 구속사를 이루는 다 길이라고 하는 거. 역사의 의미는 뭐겠어요? 구속사를 이루는 게 역사의 의미다. 헤겔은 뭐 절대 정신의 구현이 뭐 역사다 뭐 그렇게 정의를 하지만은요, 역사는 무엇입니까? 구속을 이루는 방향으로 가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재림하실 때 구속사 완성의 때를 향하여 달려가고 있는 것이 구속사고 세계 역사다 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러한 그 구속사의 시작이 말씀이고, 또 말씀은 구속사의 계획이고 설계도 오고 또 원동력이고 또 마침이기도 하다. 그래서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나중이라. 요한계시록 21장 6절이라든가 13절, 또 이렇게 또 이사야 44장에도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말씀은 구속사의 시작이고, 그래서 말씀으로 만물을 창조했죠. 그리고 말씀으로 붙잡고 계시죠. 그리고 뭐 마지막 심판도 말씀으로 하죠. 다 말씀으로 됩니다. 이러한 말씀이 세상에 가득할 날이 온다. 이러한 말씀이 세상에 가득할 날이 온다. 이사야 11장 9절, 하박국 2장 14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러한 그 말씀의 역사를 에스겔서에서는요, 생명수의 역사로 표현하고 있죠. 성전에서 흘러나오는 생명수의 역사. 에스겔 47장에서는 그러니까 이런 구속사의 중심은 바로 어디라고 하는 것을, 성전이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다. 구속사의 중심은 성전이고요. 수원지가 성전이죠. 그러니까 구속사의 중심은 성전이고, 그리고 에스겔 47장에서 나오는 생명수는 움직이는 물이다. 가만히 있는 물이 아니고 움직이는. 강물이 어떻게 합니까? 흘러가죠. 그거 똑같다. 하나님의 말씀 흘러가게 돼 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되게 전하게 돼 있는 것이죠. 내가 믿고 깨닫고 있지만 그거 붙잡고 있으면 돼요? 전해야 된다. 전해서 어떻게? 말씀이 흘러가게, 강물이 흘러가듯이
흘러가게 해야 된다. 그 안 흘러가면 어떻게 될까요? 고인물이 되고 썩게 되는 것이죠. 부패하게 되는 것이죠. 흘러가야 된다. 그러니까 속성이 흘러가게 돼 있다. 여러분들 은혜 받으면 증거하게 돼 있잖아요. 가르치게 돼 있죠. 전하게 돼 있죠. 그렇게 하게 돼 있다 이거죠. 그래서 계속 움직이는 물이고 살아있는 생명수다. 이제 우리 목사님들을 통하여 이런 생명수가 힘차게 흘러갈 줄로 믿습니다. 넓은 강같이 되어가지고요 힘차게 흘려보내는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 생명수의 역사라고 하는 것이고요. 뿐만 아니라 어떻게 해요? 물이 점점 불어나죠. 점점 불어난다. 내가 전할수록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의 물은 점점 불어난다. 그래서 어떻게 될까요? 물이 바다를 덮은 것처럼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바다를 덮을 날이 온다. 바다를 덮을 날이 온다. 그래서 바다를 덮을 날이 오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바다를 다 덮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새하늘과 새 땅이 이루어진다.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사야 65장. 그러니까 새하늘과 새 땅은 어떻게 옵니까? 말씀 운동의 결과로 오는 것입니다. 이사야 11장도 말씀하고 있죠. 새하늘과 새 땅은요 말씀 운동의 결과로 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러한 생명수의 역사를 통해서 일어난다. 그러니까 누구를 통해서 일어나겠어요? 말씀을 위해서 헌신하는 사람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물이 닿는 곳마다 살리는 역사가 있죠. 그리고 번성한다. 우리 목사님들 교회가 다 부흥할 줄로 믿습니다. 햇빛을 빛을 비치면 나방이 몰려오게 돼 있더라고요. 말씀의 영광이 비치면 뭐가 몰려오게 돼 있어요? 하나님의 자녀들이 몰려오게 돼 있다. 문제는 뭐예요? 빛이 깜깜한 게 문제지 이게. 그렇죠? 말씀의 빛이 비치면은요 되게 돼 있다. 그리고 어떻게 된다? 실과를 맺게 돼 있다. 말씀의 결과는 뭐예요? 실과입니다. 하나님의 구속사의 결과가 뭐였어요?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열매가 맺혀지죠? 실과가 맺혀지는 것이다. 결국에는요 봄에 뿌리고 막 했어. 그럼 가을에 어떻게 됩니까? 열매 맺죠? 구속사도 똑같이 그렇게 돼 있다. 열매를 맺게 돼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쭉정이가 되면 안 되겠죠? 열매가 되는 게 중요하겠죠? 잘못하면 쭉정이 됩니다. 이게 문제죠. 열매가 돼야 된다 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이러한 생명수는 어디를 통해서? 성전을 통해서 나오는데 오늘날 어디를 통해서? 교회를 통해서 나온다. 교회를 통해서 나온다. 자, 그래서 그 생명수의 근원은 골고다죠. 골고다에서 생명수가 나온다. 십자가를 통해서 생명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죠. 자, 그래서 복음, 십자가의 피의 복음, 생명의 복음이 선포되는 곳이 바로 신령한 골고다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다시는 신령한 골고다가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빨리 지나가요? 빨리 끝나야 되는데 저 졸업장도 주고 그래야 되는데. 그래 유튜브로 보세요. 이 책에 있어요. 일본 책에 있어요. 제가 여기다 요약해 놓은 거야. 책 보세요. 뒷부분에 있어요. 안 보셨구나 진짜. 책에 있어요 그대로. 하여튼 제가 창세기 족보를 얼마나 많이 읽었겠어요. 근데 다시 새롭더라고. 이야, 말씀이 하여튼 참 신묘하고 참. 그렇죠. 하여튼 창세기 족보 하여튼 뭐가 나올 때까지 파세요, 여러분. 열심히 공부하세요. 그러면 샘이 솟아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목사님들 샘이 솟아나면 교회가 복받는 거지. 그렇잖아요. 자, 그래서 물된 동산. 물된 동산은 뭐예요? 샘과 연결된 동산이겠죠? 그래서 물된 동산 다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물된 동산이고요. 그렇게 되면은 근심이 없고
만족하고 싱싱하고 그런 역사가 평강이 넘치고 그런 역사가 일어난다. 이 말씀대로 되지요? 말씀 깨달아 보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대로 되는 것입니다. 그대로 되는 것이에요. 자, 그래서 생명의 말씀이 나오는 강단이 우리 다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게 바로 참된 교회다. 참된 교회는 이런 생명수의 말씀이 나오는 강단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뭐 하여튼 반석으로부터 나오죠. 반석으로부터 나오는데 그 생명수의 정체는 바로 뭐예요? 말씀과 성령입니다. 생명수는 정확하게 뭐라고요? 말씀과 성령을 가리킨다. 근데 말씀과 성령은 어디서부터 옵니까? 정확하게 예수님으로부터 나옵니다. 정확하게 예수님으로부터 나옵니다. 자기가 예수라고 하는 사람들 있죠? 정말로 큰일 나는 거죠. 말씀과 성령이 예수로부터 나오는 거예요. 자기가 무슨 뭐 성령을 보내지도 못하면서 말씀을 주지도 못하면서 자기가 예수라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잖아요. 정말로 큰일 날 사람들이죠. 이거 큰일 날 사람들입니다. 하여튼 그래서 정확하게 예수님으로부터, 그래서 오직 예수예요. 말씀도 예수님. 예수님 외에 원로목사님 그랬어요. 2000년 전에 오셔서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신 그분만이 예수. 전부 다 가짜죠. 그분만이 오직 예수라고 하는 거. 그래서 오직 예수만이 가득하고 충만하신 모두가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러한 그 말씀을 통한 생명의 역사가 에스겔서에 에스겔 37장에 보면은 그런 역사가 일어나잖아요. 그래서 말씀이 역사하는 교회가 생명수 교회고요. 성령이 역사하는 교회 바로 생명수의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이런 놀라운 말씀의 역사가 이제 마지막에 기근의 시대가 오지만 기근 때에 요셉은 어떻게 했어요? 다 저축해가지고 그 기근을 이겼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기근의 시대가 오기 전에 지금은요 그 말씀을 저축하는 그러한 풍요의 시대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풍요의 시대가 올 때 요셉을 통하여 그 양식을 줘서 살린 것처럼 우리 목사님들을 통하여 기근의 시대에 살리는 역사. 그러니까 기근이니까 어떻게 하겠어? 다 얻으러 오겠지. 그렇죠? 말씀이 있는 사람이니까 막 오겠지. 그런 모두가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생명수가 넘치는 교회 운동을 일으키자. 생명수가 넘치는 교회 운동을 일으키자. 그리고 우리가 대망할 분은 오직 예수. 그래서 그분이 이제 이 구속사가 이제 완성이 되는데 언제 완성이 될까요? 재림할 때 완성이 된다. 그러니까 재림을 기다려야 되겠죠? 그러니까 저희 여러분들은 뭐 하는 사람들이겠어요? 재림을 준비하는 사람들이죠. 재림이 일어날 수 있도록 재림을 준비하는 사람들이죠. 재림을 어떻게 준비합니까? 막연히 기다리면 됩니까? 오실 수 있도록. 언제 오신다고 그랬어요? 말씀이 그 땅 끝까지 전해질 때 오신다고 했으니까 부지런히 말씀을 전하고 말씀을 가르치고요. 그리고 우리 자신이 열매가 돼야 됩니다. 우리 자신이 열매가 되지 않으면은요, 그 왔을 때 어떻게 돼요? 오셨을 때 어떻게 되겠어요? 재앙이 되는 거지 그거. 그러죠? 우리 자신이 열매가 돼야 된다. 그래서 주님이 재림하실 때 우리가 이제 구속사의 종지부를 찍는 것이고 바로 완성이 되는 것이다. 그때를 위하여 우리에게 구속사 말씀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창세기 족보를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것은요, 그때 최종 완성을 위하여 일하라. 뭐 주님이 혼자 그냥 뭐 오고 싶은 때 오면야 뭐 우리가 뭐 이렇게 뭐 할 필요가 뭐 있어요? 그러나 하여튼 우리가 말씀으로 준비가 돼야 된다. 그래서
그 말씀으로 예언된 이루어진 그런 때가 되지만 오시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때를 위하여 부름받았다고 하는 거, 그래서 우리에게 말씀을 맡겠다고 하는 거 기억하시고 말씀을 위해서 헌신하시고 말씀을 위해서 여러분들 열매가 될 수 있도록 힘 다하시고 충성하시는 우리 모든 말씀의 일꾼들 다 되시기를요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 예. 그러면 마귀도 불과 유황에 던지는 못에 던진다. 그 책에 다 있으니까요. 이렇게 하고서 이렇게 오직 예수 이렇게 했습니다. 예. 자, 우리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주셨는데 우리 박아브라함 목사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런 제 뜻을 깨닫고 보니까 놀랍고 엄청난 그런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는데 이런 말씀을 통해서 우리 각 교회가 또 복을 받고 또 우리가 이런 말씀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 잠깐 통성으로 기도하고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